어제 어느 분이 저에게 이메일을 하나 보내셨습니다. 질문을 하는 내용이기도 하고 또 좀 안타까움을 표현하는 그러한 내용이기도 했는데, 그 이메일의 내용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이기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이기적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자기들만 천국에 가겠다고, 영원한 나라를 바라본다고 하면서 그 천국을 믿고 이 천국에서 살 것을 바라면서 살아가는 그 삶이 너무 이기적인 것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제가 이 글을 보면서는 우리가 정말로 그렇게 천국을 사모하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이기적으로 보일 만큼 그렇게 천국을 우리가 사모하며 산다면 그것도 나쁘진 않겠는데, 사실은 우리가 그만큼도 천국을 사모하면서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그러한 생각에 그분은 참 오히려 좋게 보았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참 사실은 문제가 있는 그러한 그 말이기는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잘못한 부분들을 또 우리가 볼 수 있기도 하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에서 지난주 토요일 날 새벽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지만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해 간다. 우리는 육신이 자꾸만 약해져 가고 있지만 우리가 이 속사람, 하늘을 바라보고 영생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날마다 새롭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사실은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고 그리고 책임도 없고 우리는 그냥 그 나라에 가면 되니까, 천국이 우리 거니까 나는 그냥 천국만 가면 돼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오해가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바라고 있는 것은 사실은 벗고자 함이 아니라 입고자 함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원하고 있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라 입고자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장막을 지금은 입고 있지만 우리가 이것을 벗어버리기를 원하는데, 사실 정말로 우리가 원하고 있는 것은 그것을 벗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서 덧입고자 함이니 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우리 이 육체를 가리켜서 그냥 바울이 이 몸을 육신의 장막이다, 텐트다 이런 말이겠죠. 이것을 텐트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삶이 바로 이 텐트라고, 장막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장막이라는 말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 여러분, 왜 우리 몸을 입고 살아가는 인생을 가리켜서 육신의 장막이라고 불렀을까요? 그것은 나그네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태버네클 그 시대와 템플 시대가 아주 다릅니다. 태버네클의 시대였을 때, 성막의 시대였을 때는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으면 그러면 빨리 또 장막을 거두어서, 그래서 성막을 거두어서 또 이동을 해야 되고, 주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머물면 그곳에 머물러야 했던 때가 있었고, 가나안에 정착하고 난 다음에도 사실은 텐트를 만들어서 성막을 지어놓고 있는 것은 안정되지 않은 모습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것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나그네라는 그러한 의미일 것 같습니다. 나그네의 삶의 특징이 무엇일까라고 이야기하면, 여기 아까 제가 처음 소개해드렸던 그분의 그 이메일처럼 나그네 인생이라고 우리가 부르더라도 나그네라고 말을 할 때는 두 종류의 나그네가 있습니다. 한 종류의 나그네는 집시이고요, 또 다른 한 종류의 나그네는 alien resident입니다. 이 두 종류는 다른 종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최희준 씨가 부른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고 이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기 때문에 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노래만 잘하면 이거 한번 해볼 텐데 미련일랑 두지 말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정도 두지 말고 미련도 두지 말고 이건 나그네 길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 나그네라는 의미는 사실은 집시라는 뜻입니다. 아무 목적이 없어요.
그냥 허망한 세상에서 그냥 대충 살다가 가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갈 곳은 다른 곳이니까 이 땅에는 아무런 미련도 연도 아무런 애착도 없이 그냥 대충 살다가 가면 되지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집시의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그네라고 하지만 이 에일리언 레지던트의 경우에 있어서는 영주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 한국 사람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뭐 나그네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목적을 가지고 3년 혹은 5년을 이곳에 와 있거나 뭐 유학생들도 마찬가지겠죠. 사실은 특별한 목적 때문에 객지 생활을 해야 되는 그러한 경우에 그렇게 객지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나그네라는 말의 의미는 거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 그러한 이 삶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의 나그네 길이라고 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무엇인가 하면, 마치 대충 살다가 가면 그곳에 가면 된다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거는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경고하기 위해서, 아니면 그러한 그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해서 이건 다 점점 죽어가는 것이고 속사람이 새롭다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다. 이 지긋지긋한 세상을 빨리 끝내고 가고 싶다는 그러한 막연한 생각 때문에 끝냈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인생을 그렇게 쉽게 포기할 수 없는 거라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그렇게 가볍게 놓을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이죠. 우리는 그 목적을 마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것을 옷 입게 해 주실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힘든 세상입니다. 정말로 어려운 세상이고, 세상이 돌아가는 걸 보면 정말 정두고 싶지 않아서 그냥 덧없는 세상이고 빨리 이별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들 만큼 어느 때는 힘들고 피곤한 세상이기는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러니까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이 땅에서 그렇게 담대하게 살아가게 만들 수 있는 힘이 사실은 덧입을 수 있다는 그 소망, 덧입는다는 소망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여기서 두 개의 극단을 좀 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마치 다시 사는 것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그러한 말입니다. 만일 정말로 부활이 없다면 인생의 최고의 목적은 뭐 어떤 모양이든지 살아남는 것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우리의 목표는 그냥 단순히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바로 그 나라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라고 하는 그 목적이 분명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할 때, 제가 생각할 때 어떤 사람이 참 담대해질 수 있고 모든 것을 초월한다면, 죽음을 초월만 할 수 있다면, 그러면 그 사람은 정말로 담대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비굴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제가 기도하는 기도가 있다면 죽음 앞에서 담대하고 초연하고 의연하게 좀 하직할 수 있으면 좋겠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의연하게 죽음을 맞이하려면 30대부터 준비해야 된다. 누가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그럼 난 좀 늦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 우리가 정말로 이 죽음 앞에 초연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필요한 일이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죽음을 준비한다, 죽음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이야기는 살 준비를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죽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사실은 살 준비도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까짓것 사람이 살다가 죽는 건 뻔한 거 아니냐, 어차피 한 번 죽는 건데 그까짓 건 뭐 그렇게 죽음이 두려워, 죽는다는 게 뭐가 그렇게 무서워, 살면 또 얼마나 살 거고, 살아서 그렇게 또 뭘 누리고 즐긴다고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 죽는 게 뭐가 두려워. 그래서 사는 인생이라면 그거는 정말 막가파입니다.
젊은 청소년들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있다면 청소년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10대들이 정말로 위험한 이유가 있다면 그들은 삶에 대한 책임이 없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제가 죽음을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사실은 결혼하고 나서부터였던 것 같아요. 제 경우를 보더라도 제가 결혼하기 전까지 지금도 가끔은 그런 저의 옛날 모습이 드러나기는 합니다만은 운전을 하면서도 거칠게 운전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그거 건강에 나쁜데요, 이거 몸에 안 좋은데요, 상관없어요. 사람이 사는 게 그렇게 살면 얼마나 살겠다고 이것저것 다 가려서 합니까? 그냥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그리고 살다가 그냥 가면 되는 거지 뭐가 문제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운전도 난폭하게 하고 제 멋대로 살았던 때가 제가 있던 것 같아요. 그땐 정말로 죽음이 두렵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죽음이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건 언제부터 두려워지기 시작했는가 하면 결혼하고 난 다음에 아내와 아이들이 생기면서 그 다음부터 두려워지기 시작했어요. 책임감 때문입니다. 이건 내가 지금 가면 안 된다 하는 그러한 생각이, 제가 가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겠지만 그러면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이건 함부로 할 수 없는 거라는 그런 생각이고, 사실은 그 앞에서 두려워지긴 했지만 그 죽음이라는 것, 그 다음에 오는 책임감이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것은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그렇다고 할지라도 저희가 어떤 면에서는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책임 있게 살게 만들고, 그리고 그 소망 때문에 우리는 더 열심히 살게 만드는 힘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죽음이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냥 아무렇게나 살겠다는 그러한 의미여서는 결코 아니라는 말입니다. 얼마나 하루하루가 조심하고 그리고 신중하게 살아야 하는지, 하지만 산다는 것을 궁극적인 최고의 목표로 생각하고 살지는 않겠다는 그러한 의미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옵소서라는 그 기도 못지않게 중요한 기도가 있다면, 제가 살면서 평생을 주를 기쁘게 하는 그러한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는 그러한 기도가 또한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지 못한다면, 그렇다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이라는 것 자체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 되지 않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일을 하고 주님이 부르셨을 때 그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그 몸을 덧입기 위하여서 그곳을 사모하고 바라보며 가는 그러한 모습이 되면 좋겠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얼마를 주님께서 살게 하시든지 그냥 이 인생을 대충 살다가 주님 앞에 가자고 생각하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그 모습은 너무 이기적으로 보인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그 책임, 그 소망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책임 있게 살아간다면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더 큰 이 덕을 끼치며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한번 말씀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죠. 5장 1절부터 제가 잠깐 보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우리가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오늘 이 말씀 가운데도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우리에게 보증으로 주셔서, 하나님께서 보증으로 우리에게 주셔서 이 일을 반드시 이루게 하시리라고 이야기를 했으면, 도대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증으로 주신 그 성령은 누구이며, 또한 우리가 그 보증을 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적어도 고린도후서 5장에 있는 말씀을 보아서는 이 말씀은 우리가 체험하고 있는 어떤 특별한 체험들이나 아니면 은사를 가리켜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구원의 확신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걸 너무 소홀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가 죽으면 천국에 가서 영원한 나라를 소유하며 그 나라에서 살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정말로 믿으십니까? 그렇게 정말로 믿게 된 것이
기적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우리는 그냥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의지에 의해서 믿은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믿는다는 게 별것 아닌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성령이 아니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예수를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면 내가 이 땅에 살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고 내가 지금 분명히 믿습니다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고백할 수 있다면 바로 그 고백은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하신 일이라는 말입니다.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증거라는 말이에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증거이고 이것을 바로 성령을 우리에게 보증으로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그 고백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절대로 놓치지 아니하시고 기어코 그 구원의 날 영원한 그 나라에서 안식하게 하실 그날을 반드시 주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약속입니다. 이것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증으로 주신 개런티로 주신 약속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우리가 약속으로 보증으로 해서 실링을 하고 보증을 할 때 이거는 틀림없이 그렇게 맞다고 하는 그러한 사인을 한 것이고 거기에다가 인을 친 것이라는 말입니다. 언제 어떤 사람들에게 그런 인을 치는가? 여러분들에게 만일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 그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 그 고백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약속의 말씀을 안 믿어요. 약속의 말씀 아무리 사인을 하고 아무리 거기에 도장을 찍어놓고 이거는 분명히 맞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그래도 사람들은 안 믿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는 자꾸만 현상을 바래요. 새로운 걸 좀 체험하기를 바라는 것 같다는 말입니다. 아직까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오늘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을 한 건 또 보시면 6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라고 얘기합니다. 몸으로 있을 때는 주와 따로 있다.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아직은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몸으로 있을 때는 여전히 우리에게는 그 갭이 좀 있다는 이야기겠죠. 따로 있는 줄 아노니 7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그래서 지금은 보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따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저는 그 갭이 도대체 어떤 갭일까, 그 차이가 어떤 것일까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이제 이 집을 하나 구입하기 위해서 이제 집을 하나 보고 론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론 다큐멘트가 나와서 제가 사인을 했습니다. 제가 사인을 하면서 이제 론을 은행에서 주겠다고 하는 것을 보증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제가 사인을 하는데 저는 그렇게 사인을 하면서 또 자꾸만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이거 사인하면 돈 지금 주냐고. 그랬더니 아직 좀 기다려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좀 더 기다려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지만 그 론 다큐멘트에 제가 론을 주겠다고 하는 것을 서로 어그리를 해서 사인을 하고 나면 그렇게 해서 거기에 분명하게 사인을 하고 난 다음에 저는 그 론을 준다는 보증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 사인을 하고 난 다음에는 이사갈 준비를 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 전부터 해도 물론 되겠지만 저는 이제부터 이사갈 준비를 하는 거예요. 미리부터 언제나 나간다고 이야기하고 어디에 전화해서 가스 끊으라고 이야기하고 전화 끊으라고 이야기하고 그 이야기를 제가 지금 전화를 다 해서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돈이 들어오진 않았어요. 돈이 생긴 건 아닙니다. 하지만 론 다큐멘트에 사인을 한 것과 그 시간적인 차이가 짧기는 하지만 그 시간적인 차이가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몸으로는 따로 있지만 보지 않는 것을 우리는 지금은 보는 것,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다. 저는 지금 믿음으로 행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사 가겠다고 비리 이야기를 그 주인에게 해놓고 전화도 끊고 다 끊어놓고 지금 이 전기도 이제 며칠까지 끊으라고 다 그렇게 연락을 지금 다 해놓았는데 이건 제가 믿음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랬다가 론 안 나오면 어떻게 하죠?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아마 대부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절대로 그런 일 없습니다. 왜냐하면 론 다큐멘트에 사인을 했으니까, 론이 나온다고 했으니까 틀림없이 나올 겁니다. 그렇게 그만큼 확증이 되고 확인이 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이겠죠.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를 나의 주님이라고 믿는다는 그 사실, 이 사실을 결코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엄청난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대단한 성령의 은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진심으로 여러분들에게 그런 것이 그 고백이 있다면 저는 그것만큼 확실한 성령의 역사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번에 중국에 가서도 제가 강의했던 내용이 구원론 강의였는데, 구원론을 강의하면서도 우리 그곳에 있던 이 소수 민족이나 아니면은 한족들하고 같이 이 교제를 하면서 자꾸 무슨 현상들을 기대해요. 어떤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의 증거로 뭐가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무슨 기적을 경험한다든지 아니면 은사를 체험한다든지 남들은 알지 못하는 분명하고 확실해서 절대로 그 틀림없다고 하는 그 보증을 뭔가 다른 것으로 좀 가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분명히 믿고 있기는 믿고 있는데 내가 지금 믿고 있는 게 제대로 믿고 있는 겁니까? 하는 그것에 대한 의문이 너무 많더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지금 이 덧입을 것을 바라보고 기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는데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친히 보증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증으로, 에베소에 의하면 실링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의 의미는 적어도 고린도 후서의 컨텍스트를 보면 그 성령의 보증으로 특별한 체험이나 은사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구원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얘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 확신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도 정말로 중요한 것은 내 마음속에 여러분들이 넘어지기도 하고 의심도 생기고 때로는 흔들리기도 하지만,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부르실 그날 내가 그 영원한 나라에 내가 들어가서 그 나라를 기업으로 소유하게 될 줄을 내가 믿습니다 하는 그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있다면, 그렇다면 그 고백이 바로 여러분을 살리는 고백이고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그 고백만 붙들고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항상 원하고 추구하는 것이 바로 덧입고자 함임을 우리가 다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우리가 담대하여, 이건 굉장한 담대함을 요구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로 원하고 있는 것은 주님과 함께 있는 그것을 정말 원하는 것이지만,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게 아마 결정적으로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나그네 된 인생, 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목적을 가지고 이곳에서 살아가고 있는 나그네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빨리 가고 싶어요. 하지만 지금 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아직 좀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가고 싶다고 하더라도, 너무 가고 싶은데도, 그런데도 그 일을 보면 조금만 더 있다 가고 싶습니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생길 만큼 바울은 지금 내가 내 몸으로는 나는 정말로 떠나기를 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떠나든지 그 몸 가운데 있든지 나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고백은 정말 저희들에게는 진지한 고백입니다. 지금 이 시간도 우리가 어떤 트라이얼과 어떤 그 hardship이 우리 삶 가운데 있든지 간에,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피곤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든지 간에, 지금 우리는 두 가지 고백을 우리는 붙들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오늘 이 아침에도 그 두 가지 고백을 붙들고 저와 여러분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한 가지 고백은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나이다 하는 그 고백입니다. 예수는 나의 생명이심을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이 고백은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고백을 하신다면 그것은 은혜입니다. 전도 한번 해보세요. 그 고백이 그렇게 쉽게 나오는 고백이 아닙니다. 불가능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나의 구주를 예수를
나의 주로 믿나이다라는 고백을 우리가 하고 있다 할 수 있다면 그 고백을 여러분들이 붙드실 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하는 고백은 지금 굉장히 많이 힘들고 굉장히 많이 지치고 굉장히 많이 아프고 또 굉장히 많이 피곤하고 뭐 여러 가지로 복잡한 것도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아십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이 생애 동안에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제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두 고백을 우리가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내가 주를 믿나이다, 그래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 이 두 고백만 붙들 수 있어도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충분한 힘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합니다.